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7월 19일 오늘의 말씀은 이사야 3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가 의뢰하며 의지하는 것을 제하여 버리시되 곧 그가 의지하는 모든 양식과 그가 의지하는 모든 물과 용사와 전사와 재판관과 선지자와 복술자와 장로와 오십부장과 귀인과 모사와 정교한 장인과 능란한 요술자를 그리하실 것이며 그가 또 소년들을 그들의 고관으로 삼으시며 아이들이 그들을 다스리게 하시리니 백성이 서로 학대하며 각기 이웃을 잔해하며 아이가 노인에게 비천한 자가 존귀한 자에게 교만할 것이며 혹시 사람이 자기 아버지 집에서 자기의 형제를 붙잡고 말하기를 내게는 겉옷이 있으니 너는 우리의 통치자가 되어 이 폐허를 내 손아래에 두라 할 것이면 그날에 그가 소리를 높여 이르기를 나는 고치는 자가 되지 아니하겠노라. 내 집에는 양식도 없고 의복도 없으니 너희는 나를 백성의 통치자로 삼지 말라 하리라. 예루살렘이 멸망하였고 유다가 엎드러졌음은 그들의 언어와 행위가 여호와를 거역하여 그의 영광의 눈을 범하였음이라. 그들의 안색이 불리하게 증거하며 그들의 죄를 말해주고 숨기지 못함이 소돔과 같으니 그들의 영혼에 화가 있을진저 그들이 재앙을 자취하였도다. 너희는 의인에게 복이 있으리라 말하라. 그들은 그들의 행위의 열매를 먹을 것이며 악인에게는 화가 있으리니 이는 그의 손으로 행한 대로 그가 보응을 받을 것임이니라. 내 백성을 학대하는 자는 아이요 다스리는 자는 여자들이라. 내 백성이여 내 인도자들이 너를 유혹하여 내가 다닐 길을 어지럽히느니라. 7월 19일 주일 말씀은 이사야 3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가 의뢰하고 의지하던 모든 것을 제하여 버리시겠다고 선언하심으로 시작합니다. 가장 먼저 언급되는 것은 양식과 물입니다. 이는 단순히 식량이 부족해지는 상황만을 말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사람들의 생존을 지탱하던 가장 기본적인 토대가 무너질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이어지는 2절과 3절에서도 용사와 전사, 재판관과 선지자, 장로와 군대의 지휘관, 기술자와 지혜로운 조언자까지 사회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사람들이 차례로 등장합니다. 얼핏 보면 다양한 직업을 나열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국가를 떠받치던 모든 기둥이 하나씩 제거되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거두시는 것은 몇몇 지도자가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던 그 사회의 질서와 안전입니다. 그 결과는 곧바로 4절 이하에서 나타납니다. 그가 또 소년들을 그들의 고관으로 삼으시며 아이들이 그들을 다스리게 하시리니 여기서 소년들과 아이는 단순히 나이가 어린 사람을 뜻하기보다 미숙하고 분별력이 없는 지도력을 가리키는 표현으로 이해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지도자가 사라지는 사회는 더 나은 지도자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지도자다운 사람을 찾을 수 없는 사회가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서로를 억압하고 젊은이가 노인을 업신여기며 선한 사람이 존귀한 사람을 멸시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떠난 결과는 종교적인 문제만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질서 자체가 무너지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6절에서 7절은 이러한 혼란을 더욱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사람들의 형제 가운데 옷이라도 제대로 입은 사람을 붙잡고 지도자가 되어달라고 부탁하는 장면입니다. 그만큼 지도자가 될 만한 사람이 남아있지 않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 부탁을 받은 사람의 응답입니다. 그는 자신에게는 고칠 능력도 없고 먹을 것도 입을 것도 없으니 지도자로 세우지 말라고 거절합니다. 보통은
권력을 차지하려는 사람이 넘쳐나는 것이 인간 사회인데 여기서는 누구도 책임을 맡으려 하지 않습니다. 이건 단순히 지도자가 부족한 사회가 아니라 공동체를 책임질 희망 자체가 사라진 사회의 모습입니다. 누구도 회복의 기대를 가지지 못하는 사회가 되었다 할 수 있습니다. 8절은 이 모든 혼란의 원인을 분명히 말합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하였고 유다가 엎드려졌음은 그들의 언어와 행위가 여호와를 거슬러 그의 영광의 눈을 진노하게 하였습니다. 사람들은 정치적 위기와 사회적 혼란을 먼저 보지만 하나님은 그 뿌리를 말씀하십니다. 문제는 외부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말과 삶이 하나님을 거스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반역은 결국 공동체 전체를 무너뜨리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이어지는 구절은 죄가 얼마나 깊어졌는지를 또 보여줍니다. 그들의 안색이 불리하게 증거하며 이는 사람들이 자신의 죄를 숨기지 않을 정도의 무감각해졌다는 고발입니다. 소돔처럼 거리낌이 없이 드러냅니다. 죄가 반복되면 양심은 무뎌지고 결국 부끄러워야 할 것을 당연하게 여기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보신 유다의 영적인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서도 의인과 악인을 구별하십니다. 10절 11절은 의인은 자신이 행한 선한 열매를 누릴 것이며 악인은 자신이 행한 악의 열매를 거둘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공동체 전체가 심판을 받는 시대에도 하나님은 각 사람의 삶을 공의롭게 살피십니다. 지금의 유다의 혼란과는 대조되는 하나님의 성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12절에서 다시 한번 백성의 현실을 안타깝게 바라보십니다. 백성을 인도해야 할 사람들이 오히려 길을 그릇되게 하고 있으니 하나님의 백성은 어디로 가야 할지 방향을 잃고 맙니다. 오늘 본문은 단순히 지도자가 타락한 사회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사람은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가는가 하는 것입니다. 유다는 용사와 재판관, 지혜로운 조언자와 나라의 질서를 의지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보다 그것들을 더 의지했을 때 하나님 그들이 붙들고 있던 것부터 거두셨습니다. 심판은 먼저 사람을 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의지하던 것들을 흔드는 방식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잘못된 의지를 무너뜨려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공동체도 그렇고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중심에 둘 때 질서는 세워지지만 하나님을 밀어내면 우리가 가장 든든하다고 여겼던 것부터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이사야는 무너진 사회의 모습을 통해 결국 무너진 것은 국가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신뢰였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의 몰락은 그 전에 보이지 않는 더 중요한 것들의 몰락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회복의 시작도 중심에서 시작돼야 하지 않을까요? 제하여 버리신다라는 하나님의 선언이 오기 전에 우리의 언어와 행위를 살피고 우리의 죄에 민감한 오늘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사야를 통해 우리에게 경고하시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의뢰하고 의지하는 것들이 무너지기 전에 우리의 삶을 진정으로 지탱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만들어낸 시스템을 의지하기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